4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임춘예 집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예, 여기 특별히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을 때 여기 특별히 언급되는 게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성막 뜰에서 봉사할 때,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봉사할 때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들을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을 때 다른 한 무리의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또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이건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놋으로 되어 있던 제단이었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금제단,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향단은 금제단이라고 불렀어요. 금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분향단에 불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번제단의 그 제사가 먼저 진행되고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자신들의 다른 기도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번제단도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시작된 불을 가지고 다시 향단의 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번제단의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되고 곧 이어서 향단의 분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제사를 먼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제사를 이어지게 하셨는가?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예, 먼저 우리 여기 황수래 집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뭐 하겠다? 듣지 않으시게 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려면 뭐가 먼저 제해져야 돼요?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죄를 먼저 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제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제사가 그 뒤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들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아멘. 예,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향하여 묵상함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먼저 자복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무슨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까?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복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번제단의 번제로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날마다 성소에서 아침 9시,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리고 또 분향을 드렸는데 이 기록이 누가복음 1장 10절에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우리 신영순 집사님 좀 읽어 주십시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0절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하도 많아서 반열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도 많아서 이 모든 제사장이 한꺼번에 봉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 제비 뽑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비 뽑으면 요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봉사를 하고 이 제사장은 등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 제사장은 떡상을 위해서 이 제사장은 분향단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한다. 제비가 뽑힙니다. 그런데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제사장들만 그 봉사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반열이 되어서 올라갔지만 성소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제사장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누가 뽑혔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이 분향단 봉사에 뽑혔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존전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분향단 봉사를 상당히 존중했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제 오전 9시에 분향하면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할 때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기도할 때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자를 보게 됩니다. 분향단 우편에 서 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사가랴와 그 부인이 이미 나이가 오래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가랴가 상당히 놀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벙어리. 예,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벙어리. 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직분은 상당히 귀한 일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일도 상당히 귀한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회개한 우리에게 긍휼과 구원이 또한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 요 말씀은 우리 송정희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들을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예, 아멘. 피와 향입니다. 피는 번제단이요, 향은 분향단입니다.
이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멘.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작 기도하실 때 문영순 사모님이 기도하셨듯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아시기 계십니다. 때문에 그래요. 예, 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계단 9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문영근 장로님 좀 읽어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예, 기도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에게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경험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 결국은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갈 것입니까? 하늘. 네,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간구하는데 이건 우리의 필요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의 아멘. 새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그 새 성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분향단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새 성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아멘. 또 저희들 이렇게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네.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터를 지금 마련해 놓고 기도하고 있사온즉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속히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전 터를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업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이 저희의 기도가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종시에서 진리를 갈급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마지막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멘.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리오니 이 기도가 이제 하늘로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비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일찍이 잠에서 깨우게 하시고 이 모든 성도님 한 마음 모아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43회를 이 계단을 올리고 있는 저희들 심정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겠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종 인근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기관을 아버지 속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께서 터를 마련하시고 저희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께서 오직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순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저희들의 심정을 아시고 이 일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응답을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웃기는 이번 우리 환우님들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분, 재활원에 계시고 있는 분, 또 강영순 집사님 이제 또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빨리 힘을 받고 우리와 같이 성전 안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의 제사와 또 분향단의 제사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분향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가 늘 먼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분향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사가 늘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연합하여 이렇게 기도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험들을 크게 함으로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큰 축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가 교회 건물의 매각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름다운 가격으로 이 성전을 매각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데 크게 보탬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하여 시공사 선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회사, 성실한 회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회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회사를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릴 때 그들의 삶이 공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지는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남덕 집사님 이제 퇴원하여 다시 댁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네.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잘 이겨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유성의 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며 재활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입원의 기간이 짧게 도와주시고 아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화요일이면 또 강영순 집사님께서 머리를 열고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큰 수술입니다. 그러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혈관을 다루는 일들과 또 그 머리 안에 있는 일들을 치료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에도 몸이 편찮고 불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또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머리. 우리 아니, 저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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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꼭 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